10월 8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모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재언케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개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예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예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예봇에 닿는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예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예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예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예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 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암송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분의 이 짧은 시간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하루 24시간 중에 3분 동안만이라도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힘 빼도 되는 인생을 살라. 힘 빼도 되는 인생 살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억지로 힘쓰는 것은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힘 빼도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언젠가도 이런 말씀을 나눴지만 여름철 시원하게 물줄기를 내뿜는 분수 있지 않습니까? 분수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름다운 물줄기를 내뿜는 그 분수는, 이 분수도요, 전기가 끊어지면 끝이 납니다. 힘에 의해 억지로 분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폭포는 그냥 흐르다 떨어집니다. 애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폭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쓰지 않는데 이 폭포는 떨어지는 힘에 의해서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중력의 힘에 의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폭포같이 힘 빼도 강한 인생을 디자인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힘 빼는 종교입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잘하는가 하면 힘을 잘 뺀 사람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잘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왜 교만할까요? 자기 힘 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까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고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뭐하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내가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독교는 힘 빼는 종교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힘 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 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힘을 뺐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복음서 모두 16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거기에서도 나오는데 그 비유 빼고는 15번 모두 100%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어제 다 찾아봤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빼고 100%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기적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기적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힘 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대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제 잠깐 나눈 흉패에 대한 이야기와 겉옷,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 있는 장식품에 대한 지침들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값비싼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개의 보석을 달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로 20절 말씀을 축약해서 보면 이렇게 되지요. 너는 판결 흉패를 만들되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판결 흉패라고 하면서, 판결이라고 하는데, 판결이란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곧 법적 효력을 지닌 판례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하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그 판결은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말은 뭔 말이냐? 제사장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누군가 한 사람의 인생은 엉망이 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왜 판결 흉패에 도대체 왜 이스라엘 12지파를 예표하는 12개의 보석을 달았을까요? 이것은 판결하는 본인이 아니라 판결을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석과 같이 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판결을 하는 본인은 힘을 뺀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판결을 하는 사람이니까 너희들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태도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판결을 해줄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은 다 보석이다, 그겁니다. 내가 판결을 하지만 판결을 받는 사람들은 보석 같은 분들이야. 바로 이런 자세, 이 자세, 자신의 힘을 빼는 자세가 판결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신의 힘을 빼는 일, 힘 빼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판결을 하는 사람이, 다시 말하지만 먼저 자기의 힘을 빼는 작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
또 순금으로 그 패를 만들되 그 패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기록해 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자, 여러분, 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자기 힘 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 힘 빼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을 빼게 돼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범람하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건널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 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를 명령합니까? 힘 빼라, 이 명령합니다. 힘 빼라고 명령을 하는데 바로 너희들 자신을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강을 인간의 힘으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힘을 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결해지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리석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제사장은 자신의 옷에 판결 흉패를 붙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판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판결하는 일은 법적인 구속력, 힘이 있는 판결이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모든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짧은 자신의 지혜로 판결을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전 인생을 망가뜨려지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판결을 하는 제사장은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판결할 수 있다고 하는 식의 태도를 취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보석이고 너희는 판결을 받아야 할 사람이니까 쪼무레기다, 이게 아니라 나는 지혜 없는 판결자일 뿐인데 너희들은 녹보석, 황옥, 벽옥 다 보석들이구나. 이 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태도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은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이 보석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 태도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고 자신이 지혜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은 어리석은 존재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태도가 지혜 있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하나님 여호와께 성결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지혜 있는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겨대면, 그래, 너 네 지혜로 해봐 하면서 우리들 스스로의 꾀에 자기가 우두머리 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을 꼬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아까 읽은 말씀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느니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달리기 경주자들이라는 거 아시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리기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운동장에서 달리기 시합하는 선수들입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하죠. 9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따라서 하십시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다름질하는 선수들은, 특히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기 하는 선수들은 자신을 스스로 절제해야 합니다. 즉, 힘 빼야 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고서 달리기 할 수 없습니다. 힘들면 오래 달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힘들지 않는 구도로 자신의 힘을 빼야 합니다. 여호와께 성결해야 합니다. 그런 상태, 달리기 하기 좋은 그런 편한 상태, 그런 편한 상태로 자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호와께 성결하게 된 상태, 편한 상태는 일단 자기 자신이 불편하지 않고 타인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면요, 자기 자신부터 달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한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불편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 곁에 있지 않습니다. 불편한 사람 곁에는 다가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빼고 항상 편한 도구로 만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끼 밥을 먹어도요, 불편한 사람과 밥 먹으면 밥 먹는 것도 힘든 일이 되고 맙니다. 누구를 만난 이후에 정말 힘들었어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고 난 후에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힘들어. 괜히 만났다가 부스럼되면 어떡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나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힘을 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면접 시험 보는 일이 힘든 일이 될까요? 예? 면접 시험 보는 일이 왜 힘들까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말을 잘 하다가도 면접 시험 본다고 하면 제대로 말을 못 합니다.
진땀이 난다고 합니다. 불편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힘을 주기 때문인 겁니다. 왜 제사장들은 판결 형패에 12개, 이스라엘 12지파를 예표하는 12개의 보석, 왜 보석을 달아야 한다고 하실까요? 그리고 그 판결 형패의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이렇게 펜으로 글씨를 써서 글씨를 남겨놓는 거 하고요, 도장을 새기듯 나무를 파서 글씨를 남겨놓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어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압니다. 종이 위에 펜으로 쓴 글씨는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도장을 새기듯 나무를 파서 새긴 글씨는 아주 오래 갑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보석을 왜 판결 흉패에 붙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판결 흉패라고 할 때 이 흉패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렇게 한자어가 조합이 됩니다. 가슴 흉자에 패자를 씁니다. 가슴에 붙이는 패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단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으로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가슴에서부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신의 힘 빼고 타인을 품어야 합니다. 그 상태가 제사장이고 그 상태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돌보지 않는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이게 동물적인 감각으로 머리에 떠오릅니다. 비 오는 날이요, 농부가 논두렁을 돌보지 않으면 어김없이 구멍이 납니다. 사람은 강점에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돌보지 않은 약점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나는 그거 몰라 하는 그 부분에서 무너집니다. 사소하게 여긴 부분들, 소홀하게 여긴 부분들, 거기에서 넘어집니다. 돌아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때 내 마음 하나만 지키면 될 일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힘 조금만 빼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사소하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힘 조금만 빼고 다시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힘을 빼지 않고 거기서 넘어집니다. 돌보지 않은 재정, 돌보지 않는 가정, 돌보지 않는 인간관계, 돌보지 않은 이웃, 거기서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나만의 잔치는 끝내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보지 않던 곳을 보아야 합니다. 돌보지 않던 곳을 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이제 힘을 빼야 합니다. 그러면 돌보지 않던 곳이 보이게 됩니다. 힘 빼고 난 후에 새롭게 보이는 그것이 나의 무너짐을 막는 지혜가 됩니다. 돌아보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는 힘으로 안 된다. 능력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펙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주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기서 1장 5절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여기 성결한다는 건 힘 빼라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왜 욥이 잔치를 열고 난 후에 바로 다음 날, 그것도 아침에 힘 빼는 성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릴까요? 이 세상은요, 정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정말 능력 있어야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야 진급도 하고 직장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빨리 알아야 됩니다. 빨리 알아야 돼요. 뭘 빨리 알아야 되느냐? 내 힘, 내 노력, 내 수고로 뭔가를 취하고 난 후에는 욥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힘 빼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엎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힘 빼야 합니다. 어떤 큰 일을 성사시키고 나면 빨리 그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힘 빼셔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힘을 이용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 해놓고 난 뒤에 다음날 아침에 빨리 엎드려서 하나님,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힘 빼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끝까지 자기 힘으로 살았던 예서는 성경의 기록에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 의지하던 야곱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어떻게 건재합니까? 그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 힘 빼는 것을 어렵다고 말하지 마시고 지혜라고 이야기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판결 흉패를 붙이라. 우리들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석이 아니라 저 사람이 보석이지. 힘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달리기 경주를 해야 합니다. 무거운 것 다 내려놓고 절제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끝까지 우리에게 힘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 있어야 된다, 스펙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처럼 세상의 잔치를 열고 나면 곧바로 힘을 빼고 주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힘 빼는 일이 자연스러운 저희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마음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